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선한교회 조선의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고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께 영으로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배경에는 구석구석 두려움의 분위기가 깔려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을 두려워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음 왕을 준비하러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자 사무엘이 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사실을 알면 저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저주하고 떠나왔기 때문에 사울 왕이 언제 악한 마음을 품고 자신을 해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지요. 사무엘뿐만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성읍 장로들이 떨며 사무엘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지요. 사울 왕과 사무엘의 관계가 심각하게 어긋났다는 소식을 이미 성읍 장로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선지자가 예고도 없이 한 개인이나 마을을 찾을 때에는 보통 죄를 묻거나 심판을 선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장로들은 걱정되는 마음으로 묻습니다. 여기 오신 이유가 평강을 위해서입니까?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온 이유는 사울 왕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그 땅을 다스릴 새로운 왕을 찾아 기름 부으러 온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평강의 일이지만 그 과정에는 두려움의 과정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입으로 평강을 위하여 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고쳐잡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사울 왕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나 사울 왕 편에서는 평강의 일이 아니라 이 일이 오히려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상황을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가, 사람에게 있는가, 그것에 따라 평강을 위한 일인지 더 큰 두려움을 위한 길인지를 사람들이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용모가 준수한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7명의 아들들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지만 사무엘에게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람의 눈에는 엘리압처럼 외모로 보나 신장으로 보나 사울 왕보다 더 왕의 모습에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에 끌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막내 다윗을 데려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되게 하셨죠. 그 기준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정해져 있음을 보신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대로 자리를 잡고 중심을 잡고 있을 때 진정한 평강이 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주위에도 두려움의 기운이 퍼져 있죠. 건강에 대한 두려움, 안전에 대한 두려움, 생업에 대한 두려움, 모든 관계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의 중요한 부분에서 무언가 크게 어긋나고 깨어져 안전이라는 것이 줄줄 새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또 여러 가지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강을 되찾으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마스크 착용이나 손을 자주 씻는 일, 소금물로 가글도 하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일 아주 중요하다고 하지요. 물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나 그것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는 못하지요. 또 생활을 위해서는 생활 필수품을 미리 구입해 두는 일들도 합니다. 뉴스에 보니까 어느 부부는 화장지 품귀 현상이 일어나기 직전에 화장지를 대량으로 오더했는데 그 양이 엄청나서 그 가족이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평강을 얻지 못하죠.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고 평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 소중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자리를 잡을 때이죠. 비록 지금은 두려움의 요소들이 가득하더라도 우리의 마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옮길 때 하늘로부터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일이지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권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정복하고 다스리게끔 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중심을 하나님께 둘 때 아무리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가 떨어져 있고 어려운 상황에 저 멀리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찾아오시고 기다리셔서 사무엘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으시고 감동케 하실 것입니다. 두려움이란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갑자기 일어났을 때 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중심을 잡고 있던 마음이 중심을 잃을 때 그 빈틈으로 두려움이 찾아들죠. 자칫 잘못하면 마음의 중심을 놓쳐 두려움과 염려에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 중심을 두고 심지를 굳게 하는데 힘을 다하시는 이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질 때 말씀 앞에 나가 앉는 것이 중심을 주님께 두는 일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틈을 비집고 올라오면 기도로 주님께 다시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시고 평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두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일터와 직장에 풍성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을 포위하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려지게 하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저에게 오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오직 주님 뜻에만 이끌리고 다스려지는 진정한 평강이 저의 삶을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질병과 두려움, 미움과 혐오의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